자,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8절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맺는 일이 중요하다?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중요한 그 두 가지 결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늘 따라 붙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삶에 꼭 열매가 있게 하소서. 내 삶에 꼭 열매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열매가 없을 때 농부들의 말은 내가 헌농사 지었네 이 말을 써요. 내가 헌농사 지었네. 참 허탈해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고생했는데 그런데 얻은 열매가 없어요. 거두들인 열매가 없어요. 내가 헌농사 지었네. 참 안타까운 탄식이죠. 우리가 인생을 몇 살을 살든지 간에 때로는 30, 때로는 50, 때로는 70, 때로는 80, 때로는 90, 때로는 100, 110, 120 우리가 얼마나 살든 간에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은 나와서 안 돼요. 내가 정말 헛살았네. 농부들의 입에서 헛농사 지었네.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안타깝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 또한 허탈을 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허탈하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가 살아도 뭘 위해서 살았지? 도대체 내 인생이 뭐란 말이냐? 허무해하는 거예요. 헛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있어요. 내 삶에 반드시 뭐가 있게 하소서. 열매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열매도 또 어떤 열매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주소서. 알곡이어야 되거든요. 알곡.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을 가르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알곡 신자야. 알곡 신자야. 근데 알곡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버려지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죠. 반드시 알곡이다 보니까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곳간 중에서도 이 땅의 곳간이 아니라 천국 곳간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몇 년을 살더라도 꼭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그 기도가 연락이 되어서 응답이 되어져서 알곡이 되고 알곡이 꼭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알짜배기 신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끝절 13절과 14절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14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자, 맨 앞에는 제자가 되리라 그랬고 14절에서는 곧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과 친구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만 다른 게 아니고 또 다른 점이 있죠.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가. 자, 아까 8절에서는 내 제자가 되리라, 될 것이다. 시제가 미래형이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는 많은 수련과 연수의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칭호가 제자예요.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죠. 오늘 입학했다고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친구다 제자다 이제 말이 좀 구별이 됐는데 14절에서는 곧 나의 뭐라 그랬나요? 친구라. 너는 내 친구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제형은 되리라. 그리고 친구의 문제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일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 것도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두 번째는 친구다. 우리는 누구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다. 가슴이 떨려오죠. 감히 내가 뭐간데, 내가 누구이간데,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고 누구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죠. 왜? 예수님의 친구 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거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에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여러모로 부끄죠. 인격적으로도 모자라죠. 성품적으로도 그렇죠. 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아는 지식의 문제에서도 그렇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미 친구다라고 확정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뻔히 나를 아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의 친구가 이미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넌 내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야. You are my friend라고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해줬을 때 그때는 한편은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 기준으로 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만큼 레벨이 되기 때문에 나만큼의 수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너는 내 친구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게 아니거든요. 너는 내 피로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구속해서 redeemed 했어. 그 말은 내가 네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치루어 주어서 너는 이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가 된 거야. 내가 목숨을 버려서 너를 구했어. 그래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뭐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올라가서 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죠? 아,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게 되면,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게 되면 둘도 없는 그 친구와 나는 친구가 되는 거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리딤드 했어요. 다 치루어 주셨어요. 값을 주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지불해야 될 것 하나도 눈곱만큼이라도 실오라기만큼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몽땅 다 구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러죠. 그 조건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도 없는 누구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라.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이미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여러분들의 그 친구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아니면 나는 친구가 적은 편이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하면 손 들어봐요. 나는 친구가 좀 많은 편이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물이 없나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는 손이 많이 들리시겠죠? 나는 친구가 참 적은 편이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아서요. 나머지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심보가 나빠서?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커서? 아닙니다.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개 중에는 친구가 참 많은 분들도 있어요. 야, 그분들 보니 참 옆에서 제가 지켜봐도 놀래요. 어떻게 그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지. 근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그 수첩 있잖아요. 조그마한 포켓 나간 수첩에 일정들을 적어 놓은 걸 보면 빽빽해요. 유명해서 그러겠죠. 그 유명한 거는 혼자 유명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업체들, 여러 사람들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매일 며칠, 이 사람에게는 매일 며칠. 이 사람은 만약에 오늘 같은 날이라도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만큼 주변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수첩도 필요 없고 휴대폰도 필요 없고 전화번호 외울 필요도 없고 왜? 딱 아는 분이라고는 부모밖에 몰라. 주변에 친구도 하나도 없어. 늘 그렇게 또 살아가셔. 그래도 행복해해요. 어느 것이 좋은 삶이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많은 수첩이 새카맣도록
이름들을 적어놓고 일정을 적어놓고 해도 친구다운 친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친구는 적지만 그래서 수첩도 필요 없고 메모지도 필요 없고 하더라도 정말 몇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친구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친구가 많으냐 적으냐 뭐 수첩의 리스트의 목록들이 뭐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만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고귀한 친구 한 분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친구가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둘도 없는 나의 좋은 친구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가사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포도나무 나의 친구. 누가 알거들랑 빨리 좀 찾아놔서 설교 마치고 나면 그 찬송 부를 건데 제가 지금 몇 장인지를 찾지를 못해서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명제가 나왔다. 하나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라는 거. 두 번째 끝부분에서는 너희는 내 친구다라는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처음에는 뭐였고요? 제자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친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잡지 않고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제자는 단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당장 믿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오늘 내가 이 시간 바로 믿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넌 내 친구야. 넌 이미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그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해서 이미 제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친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친구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적어도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이라면 모두가 다 함께 공통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까? 예. 다 공통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나 주님과 뭐 친구? 그 이상한데 그거?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친구 되어달라고 부탁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입에서 너는 내 친구야. 넌 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 너 그거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넌 내 뭐가 된다고? 친구가 된다고. 아멘.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친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예라고 대답을 우리 모두가 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냐는 거죠. 어떤 친구냐? 친구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셨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분이 가정 환경, 가정 배경, 주변 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거네요. 알코올 중독에. 근데 이분이 술만 안 마시면 교회를 잘 다녀요. 오셔서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어떤 종류의 친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무슨 친구? 친구들 수친구들하고. 수친구들. 그 수친구들 만나니까 뭐 마실 날들이 많아? 술 마실 시간들이 많아. 그래서 빗대가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젊었을 때 아닙니까? 신신당부했어요. 친구들 많아서 좋긴 한데 제발 부탁하는데 그 친구들 당장 끊어라. 그 소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되 토요일만 좀 만나지 말라고. 토요일만 좀 만나지 말라고. 토요일만 안 만나면 토요일은 안 만났으니까 뭐를 안 마시게 된다. 술을 안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일날 나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던 분이 정말 토요일날 친구를 끊더니 은혜를 받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직접 하시든지 예수님이 직접 하시든지 예수님 말씀으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감동시키든지 그렇게 교회를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 재미없다고 떠나가고 와도 없다고 떠나가고 그래서 친구들이 점점 줄어져 가더라고.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오래 살지는 못하고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다 녹았다나 그래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54세까지 사셨나?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지만 그때쯤에는 뭐 그 정도 살면 됐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수친구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친구는 한번 이 친구들과 만났다면 이분들은 밤을 새네요. 밤을 새워요. 맨날 며칠 밤을 새워요. 어떤 친구들일까요? 도박 친구들. 도박하느라고 만나서 도박하느라고. 아유 정말 도박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인생만 망쳐요. 거기에 딸린 자기 가족들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다. 그 친구의 돈을 다 울겨 묻는다 그러나 그 뭐라 그래요? 울어먹는 거 다 울겨 먹고는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도 누가 도와줍니까? 모든 것이 차압당해가지고 길바닥에 나가 앉아도 그 친구라고 말했던 그 도박 친구들 한 놈도 나타나는 놈 없어. 불쌍하다고 전세방이라도 가서 살아라고 전세방이라도 대주는 그런 사람 없어. 그게 어떻게 친구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자들을 친구라 그래요. 술 친구, 도박 친구, 뭐 무슨 친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친구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친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한 술 친구, 뭐 도박 친구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다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된다?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친구라 하면서 책임도 의무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부끄러움이요, 이것은 서글픔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다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바른 친구의 관계성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고 있다?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친구 관계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내가 못 본 채 하거나 뒷짐지고 있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친구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어려움에 빠지게 되게 되면 마치도 내가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그런 의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이 내게 따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개념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너와 나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인데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내게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그것을 맡아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를 누가 가지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님이 넌 내 친구야.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의미 없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줘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친구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 주시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요. 내가 과연 주님의 친구이고 있다면 이렇게 감히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인데 내가 주님의 친구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위한 뭐가 따른다?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의무와 책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의무와 책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어도 너희는 내가 너희의 친구됨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주라? 인정해 주라. 주님이 너희의 친구,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을 네가 뭐 해줘? 적어도 인정해야 될 책임과 인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뭐 해줄 것이다? 시인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시인이 뭡니까? 시인한다. 그 인정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면, 의무로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될 건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턱 나타나죠. 아버지, 이 아이는 내 친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 뜨시면서 그래? 내 아들의 친구라고? 잘 알았다고 반가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누구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친구에는 뭐가 따른다?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관계성인데 주님과 우리는 이제 친구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친구 관계가 되었다. 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핵심적 요소가 있어요. 관계성 속에는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뭐가 있다? 책임감, 아까는 그거 말씀을 드렸고, 관계성 속에는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핵심적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코어가 있다. 코어. C-O-R-E. 코어가 있다. 핵심이 있다. 핵심.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 관계성 속에는 이것 없으면 제대로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요소가 바로 뭔 줄 아시죠?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성,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성,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성,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성 속에는 그 관계성 속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 없는 관계성 의미가 없어요. 사랑 없는 관계성 그냥 서침이고 말아요. 서침이고 말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여기 있다가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왜요? 알자가 없으니까.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관계성 속에는 진정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중심에는 그 중심부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관계성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옆에 성도를 보면서 성도는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요 근속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라. 사랑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당신 사랑하는 거 내 속에 있거든. 그렇게 한번 딱 눈을 딱 째려보면서 그렇게 한번 말해보시기를 바래요. 시작. 그 말을 들으신 여러분들 공감이 되셨습니까? 진짜 저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그 관계성 속에 사랑이 없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못 돼요. 알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친구다 했을 때에는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 들어 있어야 할 뭐를 생각해야 된다?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자, 이제는 8절로 올라갑니다. 8절.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친구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꾸준히 배워가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뭐를 맺어가는 삶? 열매를 맺어가는 삶. 자,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열매가 없어. 그 논두락에 서서 밭두락에 서서 그 농부 입에서 나오는 말, 나 올해 뭐 했네? 헌농사 지었네.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가 얼마를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 인생을 돌아보니 열매가 없어. 이때까지 나는 뭐하게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제자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인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뭐를 맺어가는 삶?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어떤 열매냐라는 겁니다. 무슨 열매 맺으면 되냐? 땅콩의 열매, 가지, 고추, 고구마. 요새 고구마 맛있던데요. 땅콩도 오늘 먹어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갖다 주신 땅콩을 먹어보니까 땅콩도 굉장히 맛있던데요. 땅콩 좋아요 열매들이에요. 우리 교회 계셨던 권사님이 저 평택 쪽 이사 가셔가지고 10년이 넘었다나요 벌써. 거기 가서 농사를 지는데 토양이 너무 좋아.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대파도 심고 뭐 하는데 이번에 카톡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거 제가 재배한 거예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줄기 하나에 고구마가 8개인가 달려있어요. 고구마가 8개. 다 올렸는데 고구마가 주렁주렁 내가 더 확인을 더 해야 되는 정확한 8개 정도가 달려있어. 근데 그 권사님의 표현이 좋아요. 꼭 내 새끼 같아요. 꼭 뭐라고요? 내 새끼 같다는 거예요. 뭘 보고? 고구마를 보고. 그래서 처음에 왜 미쳤나 이거. 고구마를 보고 내 새끼 같아. 그건 바로 뭐죠? 그 한 포기의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재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성과 사랑을, 관심을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냐? 어떤 열매냐? 먼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19절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 내가 7장 19절, 내가 8장 이렇게 했나요? 7장 19절. 자,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면 열매를 똑바로 맺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아니면 통째로 잘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찍혀 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애써야 될 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게 되나? 아까 19절을 읽었는데 17절과 18절을 봅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좋은 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찍혀서 불에 던지고 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나무가 되겠다고? 좋은 나무가 되겠다고. 좋은 나무가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는 선택과 의무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중심에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인 코어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의 문제예요. 절대로 나쁜 열매는 안 된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이제 다 쉽죠? 이제 알죠?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가 있지? 이 질문을 해야 돼. 아이들에게 좋은 나무 돼 임마, 좋은 나무 돼야 임마, 좋은 열매 맺어 임마,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엄마,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데, 좋은 나무가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지? 아이가 질문하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이래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머니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말해주든지 해줘야 돼요. 그저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나무 되라, 이러시면 안 돼요. 좋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아하, 그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무슨 장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무슨 장이다? 성령 열매장이죠.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몇 가지 열매가 나왔다? 9가지 열매가 아니고 한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자, 9가지라면 이렇게 돼야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단수로 말씀을 하셨어요. 단수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 속성으로 나타난다? 9가지 속성으로 나타나. 그럼 이 열매가 뭐냐? 이 열매가. 이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 속성으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뚱아리라서 한 나무라고 한다면 이 나무 속에는, 한 나무 속에는 몇 가지 속성으로 채워져야 된다? 9가지 속성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9가지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속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평이라고 하는 속성이, 늘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늘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내가 뭐까지 했죠? 사랑까지 했고 기쁨까지 했고 화평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뭐라 한다고 팍팍 성질 부리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사기치면 화인 맞고, 화평과 인내를 맞고, 그 다음에 사기치면 화인 맞고, 그 다음에 뭐이죠? 그 다음에 자양충하면 온전해진다.
내 마음속에 자비라는 거. 자비라는 거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많이 키우셔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누가 조금 뭐 하다 하면 어떤 마음이 팍 들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팍 들어야 돼. 참 안 됐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다른 음식 냉면도 못 먹을 것 같아.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냉면 시키는데 목사님 냉면 같이 우리하고 드시죠. 나 냉면은 좀 잘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번쯤 먹어주세요. 그래서 끝내 제가 사양했어. 그런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와 있어. 생각해 주는 마음. 그게 자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양선. 양선 있죠, 양선? 양선하면 양장로님 생각하면 돼요. 착하고 온순하고 양선, 자양충. 그 다음에 충 뭐예요? 충성하는 인격. 그 다음에 충성하면 온전해진다. 온은 뭡니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지내야만이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인격자야 라는 소리를 들어요. 온유한 성품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속성이 뭐죠? 절제를 좋아하는 거. 이것이 내 몸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속성으로 내 몸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질 때 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다? 좋은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열매가. 잘려져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받은 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의 친구인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찾았습니까? 몇 장입니까? 예? 90장. 아까 내가 90장도 찾았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띄죠? 90장을 다 찾으시기를 바라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2장. 이것도 내가 찾았는데 맞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 3절에 보면 3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영원토록 함께 하네 가지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